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그 몸약했던 에베소에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네 몸이 아플 때에는 이렇게 해서 좀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개인적인 서신이자 목회 서신입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런 교훈을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네가 중심을 바로잡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쟁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말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을 추구했지만 너희는 참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라. 그거 가르쳐라. 그런 아주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는데요. 6장 1절에 물은 명예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귀천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먼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평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 노예가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런데요. 귀족은 자신이 태어날 때도 귀족이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귀족의 신분을 물려줍니다. 평민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중간 계층입니다. 또 이 종들은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도 노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신분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제도가 한 가정으로 보면 가정에 귀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주인,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하는 종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종에게 노예로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구나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든지 또 겉으로는 달 보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심은 마음은 주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귀족도 들어오게 되고 평민도 들어오게 되고 노예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되냐면 이 노예 신분,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똑같으네. 우리 주인도 귀족고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존재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집에서는 비록 노예고 종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다고 죄는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종들의 신분, 이 노예 신분이 오히려 거꾸로 대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좋고 나쁘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혼란이 온다고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공경할 자로 알라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 귀족으로 인정해라고 말이죠. 신분 제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제도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이죠. 현실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를 믿고 현실감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 정권에게 대항해야 돼. 싸워야 돼. 그게 마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입니다. 나. 사회, 환경을 뒤집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뒤집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기도 하고요. 정권을 또 물리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자를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우리가 그 시간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 신앙입니다. 이게 저 사람들은 뭐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이 지금 이렇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준 신분 아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공경할 줄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에게 너무 핍박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역사가 흘러서요. 이 당시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카르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우리가 집에서 직접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서 보면은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요.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생각해서 손꼽을 정도의 나라들입니다. 오늘날은 모두 인간 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신분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던 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목회자에게 이 디모데에게 종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의식하며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이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너희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생각하고 잘 섬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 그리고 서로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 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요. 오히려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살아라 그 말이죠.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거부하고 살아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이 정권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권이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해도요. 그 다음엔 또 불만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 세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정치 세력이 되고 그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 세력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현실적으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뻐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들듯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결코 세상은 변할 수 없고요. 세상이 변화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거 가르치랍니다. 교회 안에 신분이 차이가 있고 또 신분으로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는요. 경건, 말씀의 경건에 대한 교훈인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내가 거북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세상 사람들보다 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깨닫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교만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죄인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교만하여진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답니다. 아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변론과 언쟁,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변론은 뭐냐면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 그 말이죠. 내가 유익하게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포장하게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변론이 생기고 언쟁이 생깁니다. 언쟁은 서로 다툼이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진다 그 말이죠.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쟁과 분쟁의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 모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뒷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투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상대편을 어떻게 공격하게 되니까 이제 악한 생각이 물드는 거죠.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사탄에게 놀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말씀은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난 말씀을 알아요가 아닙니다. 난 예수 믿어요. 난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 마음이 부패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투다 보니까 내가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건 세상이 썩는 게 아니라 자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썩었어. 종교가 썩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썩은지를 몰라요.
왜 썩은지를 몰라요? 자신은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까 세상을 항상 그 잣대로 바라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의 잣대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잣대를 대지 않아요. 이미 그들에게는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에요. 그 구별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부패한 겁니다. 타락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타락했다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마음이 부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원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자기 유익에 대한 말씀 이것을 적용해요. 남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뭘 적용하면 좋은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잘 돼 그러죠.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의 책망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책망은 세상에게 적용하고요. 우리는 항상 복 받는 거, 좋은 것만 우리에게 적용하죠. 이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뿐만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이 저 말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건 저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다 나 잘 된다니까, 내가 복 받는다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다니까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 성경에 아멘이 언제 나오냐면요. 복 받으라 그럴 때 아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할 때 아멘 합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아멘은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때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건데 거기는 아멘 안 해요. 어디에 아멘 하죠? 다 나 복 받으라는 것, 내 잘 된다는 것, 여기에만 아멘 아멘 하죠. 그러니까 최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깨어있게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싸움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악한 생각하고,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 말씀 잘 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답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뭘까요? 나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 같잖아요. 그런데 만족과 자족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만족은 이렇게도 만족이 올 수 있죠. 외부의 환경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줘요. 만족하잖아요. 내가 배고파요. 먹을 건 먹어요. 만족해요. 내가 뭘 사고 싶어요. 근데 그거 누가 나에게 채워줬어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소멸되면 만족도 소멸되지만, 만족을 외부로부터 채우려면요, 인간은 언제까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불이 태워도 만족이 없답니다. 바닷물은 부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만족이 없답니다. 인간의 욕심을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줘야 아무 상관없어요.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불만 생겨요. 뭐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채워지지 못하면요, 그 채움을 통해서 욕망이 커진 거예요. 욕망이 옛날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래 해줘. 다 해줬어요. 나중에는 아이가 자라서 이제 부모가 능력이 되잖아요. 야, 내가 너 어릴 때 잘해줬는데 지금 못하겠다. 야,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해라. 만약에 그런다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할게요. 그럴까요?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체험받은 아이들은요, 이제 부모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다음번 뭐가 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다니까요. 그동안 해준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을요, 부모가 채워줄 수도 없고요. 인간의 욕망을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채우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부족하게, 그냥 비굴하게, 그저 없이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차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차고 흔들어,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친다는 말이, 생수는 어디죠? 아래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밑에서 품어나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외부로부터 채워지면요, 그 공급이 끊어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넘칩니다. 넘쳐요. 넘치면 넘칠수록 더 기쁨이 돼요. 남에게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넘친다 그 말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족한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족은 뭐냐면요, 통제,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족한 줄 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절제한다, 마음을 통제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도, 동물도요, 절제하자, 통제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배고프면 남을 공격해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고파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 남의 거를 절제하자. 남에게 해를 입혀서 되지 않아. 그 내 심령이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통제,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 양심을 화인맞게 만드는 거죠. 고장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 없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하답니다.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큰 유익,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절제 통제를 가르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갑자기 자족하는 마음을 말씀하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네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죠.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있고요.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입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세상에 와서 생긴 겁니다. 근데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답니다. 알몸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옷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왔고요. 죽을 때 뭐 좋은 옷 입었다고 가서 뭐 좋은 옷 입은 사람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모두 알몸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대요. 그래,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갈 거야. 내가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 보신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8절에 우리가 먹은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나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때로는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풍요로우면 그다음부터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모든 게 채워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한데 뭐.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혹시 몰라 죽으면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냥 그걸 마지막 그냥 보루를 잡고 그러니까 믿어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삶을 살다가 죽을 때 나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가면 좋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단다면요. 결국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분명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하면 잠시 잠깐이랍니다. 천국은 어떤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물질적인 추구를 했어요.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물질 있으면 모든 걸 다 채운다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계속 무역하는 상인들이 물려왔고요.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든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넌 교회 안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라.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9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핵심이 이겁니다. 왜 자족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자족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인간은 그러면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데 여러분 인간은 방향만 좀 다르죠. 욕심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더라고 하는 사람은 더 욕심이스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욕심 많아 그러면 나는 욕심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욕심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나 과하게 살지 말아야지. 더 이상 통제하고 살아야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고요. 우리 인간은 나태해지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에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누가요? 욕심 부리는 자는 그 욕심에 떨어진답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자기가 죽어가는 건 모른다 그 말이죠. 욕심은요 누굴 죽이냐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요. 사랑의 대상은 사물이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돈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은 교환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자신이 빠지게 돼요. 뿌리가 썩게 돼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져 죽게 된답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 돈을 천하게 여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 저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게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돈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게 되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답니다. 악의 근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할 때는요. 도구를 사용하는데 미혹의 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욕심을 넣어요. 우리에게 무력을 줘요. 무력.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거나 그 물질의 욕심을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정욕에 빠지게 만들죠. 정욕. 그래서 정욕에 미혹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권력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빠지는 거죠. 무력, 권력욕, 정욕. 그래서 사람을 현혹해요. 여기에 내 자신이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된답니다. 내가 죽는 것의 근원이 된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냥 돈만 열심히 벌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되다면 그 성경 말씀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미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자신에 찔린답니다. 자신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돈이 나를 죽이고 돈이 나를 멸망시키고 돈이 나의 삶을 찔러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대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결코 그렇게 살지 말라. 결코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 욕심스럽게 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라. 그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 비방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한국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럽기 이전에 먼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파멸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통제해 주시고 내 장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자신의 생활에 자족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성도는 재물을 쫓아 살다가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누굴 쫓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다가는 예외 없이 망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